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전교인 야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25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야유 예배를 참여하였는데요. 왜 250명이냐? 도시락 250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250명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기쁨의 잔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야유 예배를 할 때 그 야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야유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야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의 노고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서무부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획에서부터 또 시작과 끝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었던 그 수고가 있었고요. 또 봉사 부원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맛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셨고요. 또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강사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 잘 챙겨 먹이고 또 선물도 주고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미디어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악기에 재능이 있으신 탤런트가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야유예배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던 고 김광석 씨의 일어나라는 노래를 들을 줄이야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통기타 연주에 그리고 색소폰과 발의 그 여러 가지 연주가 참으로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다 실어서 교회에 나르고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있어서 참으로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런 야유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잔치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야유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곰곰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뜻은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우리 구별되고 거룩한 우리 하기오스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별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가지고 그냥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나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모인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후배들이 모인 동창 모임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지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이 성도들, 하기오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 가운데 이뤄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야유예배를 즐겼다면 여러분 그 야유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야유예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제 스스로의 목회적 성찰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별로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습니까? 강제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란 먼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신방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신방하는 것, 이런 것이 목회자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인데 제 스스로 성찰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목회할 때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섬겼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기도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였던 성도 한 명 한 명 한 사람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그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을 한 주간 동안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제가 원치도 않는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꼼짝없이 5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 성도들과 만나면 성도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아니 5일 동안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십시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끙끙 앓고 열도 나고 도저히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아프고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텐데 그저 그 입장에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 저를 위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 사도는 그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니면 그 다음날 죽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지금 무릎을 꿇고 일정 시간을 매일같이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에베소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라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은 이렇게 아픈 저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약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 아프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이고 참된 믿음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참된 모습,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터 위에 세운 이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3년 동안 목회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그는 3가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발 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는 3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소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안에서도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굳게 뿌리 박히게 해달라.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요약해보면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을까요?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하고 맙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서 그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들의 소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그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그들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계셔 주옵소서. 그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적 모임이 됩니다. 그냥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이익 집단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임 안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갖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원통 지역에 그리고 인제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원통 장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통 장로교회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야. 저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익히고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교회야.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야. 여러분, 이런 칭찬과 그런 바람이,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충만히 넘쳐나게 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세번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뭐죠 이게? 컵이죠. 물컵입니다. 이 물컵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담아서 마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컵이죠. 우리는 컵을 보면 컵은 이런 것이야.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먹게 하는 것이 컵이 갖고 있는 기능이야. 우리가 이런 것을 컵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고 친구 간의 사랑보다 더 넓은 것이고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야. 우리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넓고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알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발 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너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매주 오늘도 그러겠지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지막 패송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표정이 어떻습니까? 미운 표정입니까? 아니면 예쁜 표정입니까? 다 우리 예쁜 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담지 못하는 어떤 미사 어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19절 하반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지금 반 정도 차여 있지만요, 이 물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바로 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곤란과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게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것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 이루기를 참 소망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벽들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벽과 상처들을 우리가 온전히 치유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화목한 것입니다. 조금의 거리낌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처에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서로 안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 꼭 이루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득 찬 믿음의 교회 꼭 이루십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 원통장로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다, 우리의 상한 상처가 치유함을 얻는다, 이러한 믿음의 교회 꼭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